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가지고 계신 유인물 두 번째 1페이지에 있는 두 번째 그 성경 본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부터 18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3장 10절에서부터 18절 말씀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내용이 전통 교리에 대한 비판적인 고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죄론과 은혜론과 관련된 교리들을 지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읽었던 본문은 시편 14편과 53편에 나타난 본문을 신약에서 로마서죠. 은혜의 복음으로 교회를 성령께서 양육하시는 진리를 보여주실 때 구약에 약속했던 바로 인간의 문제를, 인간 본성에 관한 문제를 바울 사도의 글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불의한 자인가를 성령께서 오셔서 드러내는 겁니다. 자, 성령께서 오셔서 드러내신다는 말은 시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대인에게만 해당된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게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그 인간 본성이 아니라 이제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모든 인류에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 타락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마가복음 7장 18절에서부터 23절에서 우리 속에 얼마나 악한 것이 도저히 우리가 관리할 수 없는 그런 본성인가를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한 구절 더 보면서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을 한번 보고요. 그래서 지금 읽었던 이 본문은 그야말로 인간 본성에 대한 성경의 규정입니다. 창세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원천을 빼고 이 본문은 현상적으로 아담 타락 이후에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지금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참 다시 한번 보면요.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의인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아무리 깨닫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깨닫는 것의 주체가 나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지 않으면은 그 깨닫는 것이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세상을 바꾸는 어떤 철학적인 진리를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과는 무관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그 지식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 뭐하러 신을 찾겠습니까? 그리고 또 12절에 보면 그 전부 무익하게 되고요. 다 헛된 일이 되는 거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요. 이게 참 표현이 신랄하죠. 시체가 썩는 그게 바로 목구멍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한 겁니다. 그 독사에게 물리면 금방 죽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인간의 혀물림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 야고보서에 나오나요? 혀는 세상 어떤 것도 통제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혀는 재갈 물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타인에 대해서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원로의 강의도 여러분 들으셨지만은 다른 사람은 못 들었더라도 성도가 성도를 미워하고
그로 인하여 밤잠을 설치게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수천 번 들었는데도 또 정죄할 마음이 생기고 순간 막 속에서 장이 꼬이는 듯한 신물도 나오고 교인들로 말미암아서요.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진리가 보혜사 성령께서 인도해 가지 않으면 그 유대인들이 마치 성경을 알고 있으면서 예수님과 그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악심이 있잖아요. 그게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무슨 우리보다가 진리가 적어서 그들이 악독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신학에서 죄의 논의라고 하는 것은 참 이런 말씀, 이 인간론을 보면요. 진짜 그냥 입에 이렇게 재갈 물리는 무슨 장치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나 이제 그걸 입을 열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니냐. 그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성경신학의 어떤 과거 역사를 돌이켜 봤을 때 이 성경신학적 인간론에 대한 부분이 저는 좀 약했다고 봐요. 말씀 듣는 어떤 창세전 구원 문제가 해결돼 버리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 하게 한다 그러고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거기에 성령께서 주관해 가시는지를 스스로 성령을 자기 편한 대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인간론에 있어서 이제 많은 오류들이 드러나게 되고 참 돌아보기 부끄러울 일들도 서로서로에게 많이 일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걸 반성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걸 성령께서 안 잡아 주셨으면은요. 또 이대로 그냥 내버렸으면은 또 그냥 테이블로 공부하던 시절만 그냥 가버리고 그대로 그냥 하나님 절대주권 예정론만 알고 그리고 성경 진리는 등한시하고 그걸 매일 양식으로 삼지 않았다고 했다면 아마 참 비참하게 그렇게 끝났을 역사가 아닌가 이런 아찔한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복음을 전하는 그게 결국은 내 영역을 만들려고 그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 일이 되어버리는 거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결국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정죄할 때 여호와의 이름에 그 신성 모독을 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를 죽이냐 하면 신의 이름으로 신의 아들을 죽이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면 지체라는 이름으로 진리라는 이름으로 같은 지체를 정죄하는 겁니다. 이 무서운 일을 유대인들에게 이미 2000년 전에 보여주셨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본문에 보면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부터 3절에 한번 보시면은 이게 이제 교회 양육과 관련된 거잖아요. 이 로마서 3장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불의와 양육과 관련해서 칭의의 복음과 관련해서 나왔는데 이게 고린도전서에 가면 좀 더 심해집니다. 그야말로 이건 교회 일을 안쪽으로 가져오는 문제예요. 아까 그게 로마서 3장 10절에서부터 18절은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거라면 밑에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부터 3절은 실제 교회 생활에서 성령께서 양육해 주셔야 된다는 이 긴박함이 있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얘기를 하죠. 어떤 것은 꽹과리가 아니고 이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 말을 보호해 주지 않으면 그리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리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도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성경 전체를 다 통달해요. 그리고 능력도 있어요. 산도 옮겨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때 사랑은 여러분 뭐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럼 그게 눈에서 봤을 때는 저런 말을 하고 저런 능력을 하니까
당연히 누구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에게 도움을 주는 별고치는 인사를 행했어요. 그 당연히 형제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줄 알겠죠. 그리고 누가 믿더라도 스스로도 사랑이 있다고 하겠죠. 그건 어디까지나 그러나 누구 기준이죠? 내 기준이에요. 내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다면이라는 게 이런 내용이 나올 리가 없죠. 만약에 내가 다 한다고 하면. 근데 그게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더 심해집니다. 3절.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자기 몸까지, 자기 재산까지 다 줘요. 그리고 그 몸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불사름에 내어줘도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 의욕이 없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여러분 중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화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 모든 어떤 행위라도 그 행위를 가지고는 그 사람이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화론과 관련된 이게 인간 본성인 거고요. 아까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본성이든 본성적으로 아담 타락 이후의 자손으로 태어나건 교회 생활을 하는 그야말로 말씀을 들으면서 성화의 과정을 가는 그야말로 건덕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백성에게는 어느 경우가 여러분 더 안타까운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지금 고린도전서 이 경우에는 교회에서 지금 이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많은 능력과 많은 말씀들을 천사의 말처럼 다 옮겨놔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내 성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만약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 이 성경신학을 접하고요. 이 말이 참 그렇게 걸리더라고요. 어떻게 몸을 물사람에 내어줬는데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냐. 그럼 인간이 뭘 한다는 얘기냐. 근데 그 질문 속에 벌써 답이 있죠. 성경신학은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빼면은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하나님의 존재를 빼면 어떤 것도 어떤 정당성이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철저합니다, 성경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죄론과 관련해서 전통적인 어떤 어떤 과정으로 지내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1페이지에 1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콘스탄티노플, 현재 터키입니다. 여기에 이제 동방교회가 있었죠. 로마 황제가 그 교회의 수장인, 교회의 우두머리인, 서쪽 로마에는 교황이 교회의 우두머리였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부터가 벌써 인간론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가 교황이 되고, 교회의 머리가 로마 교황이 되고, 교회의 머리가 로마 황제가 된다는 것부터가 벌써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을 시작한 일로 보입니다. 그리고 동방교회 같은 경우에는 황제가 진리와 비진리를 마지막에 판결하죠. 그 영국 성경에도 이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 번역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그 번역이 바로 왕의 이름으로 킹 제임스라는 왕의 이름으로 번역이 되면서 그 권위가 또 세워지기도 하고 뭐 유익하게 사용되기도 하고 있고요. 자, 그 모든 역사를 물론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보시면 콘스탄티노플 중심의 동방교회와 로만 카톨릭 중심의 서방교회가 서로 분리하도록 한 신학적 문제는 8세기, 9세기에 이게 갈라져 버리죠, 이게. 기독론보다 예수가 그리스도이냐라는 문제보다 그리고 죄의 문제가 달라지니까 전적 타락했다 이러면은 뭐예요? 은혜는 반만 필요한 거고요. 전적 타락했다 이러면 모두가 은혜가 되는 거고요. 인간은 타락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면 은혜는 그냥 하나님이 반 정도만 주면 되는 걸로. 이렇게 갈라지는 거죠. 자유의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은혜를 줬는데 그 은혜를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좀 실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유의지론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정론은 자유의지론하고 또 정반대가 되는 거고요. 이런 어떤 교리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볼코프는 이제 자기 어떤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론이 약하면 경건도 약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돼야 올바른 신앙이 된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일치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또 다른 이른바 기독교의 다른 교리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은혜에 부합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반영돼야 된다. 우리가 의지를 보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게 전반적인 대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게 여러분 무슨 문제와 관계돼요?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와 관계돼요. 이게 바로 인간론입니다. 특히 좁히면 인간을 죄인이라고 할 때 그 죄인으로서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생명세례를 받고 중생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모든 행동들이 전부 다 사단을 내가 스스로 배격할 수 있고 선악을 내가 다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자들도 많아요. 종교개혁 시대 때도 있고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어떤 것도 죄가 될 수가 없다. 교회가 죄들을 만들어서 그 방종하는 사람에 대해서 교권을 가지고 억압하는 이면에는 니들이 뭔데 날 정죄하느냐. 그래서 뭐 교단법이나 이런 거 박차고 나가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다 은혜인데 왜 나를 속박하느냐. 여기에는 신학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냐면 중생한 다음에 모든 의지는 이 지상을 하나님께서 사단의 권세 아래 맡겼는데 내가 사단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내가 뭐 할 수 있다? 구분할 수 있다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깨닫지 못하게 하면 모든 일들을 하면서도 전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던져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세계 인간론과 관련된 겁니다. 자, 이 페이지 두 번째 단락 한번 볼까요? 이제 고대 교부들, 이 교부들은 이제 성경이 완성되고 그 다음에 사도들로부터 교육을 받기도 한 사람도 있고 또한 이제 그 다음 세대이기도 하고요. 보통 그 연도가 나오지만은 보시면은 한 3세기, 4세기 그러니까 성경 기록이 완성된 다음에 한 100여 년 사도들 보기도 했고 또 사도들에게 배운 사람들 속사도라 하죠. 그 속사도들로부터 또 배운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보통 고대 교부들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들 알고 있는 아우구스티누스 이른바 뭐 성 어거스틴이라고 불리는 바로 그 사람이죠. 뒤에 보면 이 사람 얘기가 나옵니다. 자, 교대 교부들 재론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하나님 은혜와 혹은 하나님의 작정과 자유의지를 동시에 강조합니다. 이 헬라 교부들, 그리스 지역에서 활동했던 주로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인데요. 그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서 활동했던 사람들, 이른바 동방교회 전통에 속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플 터키에 있었던 동방교회는 여러분들이 이 인간론에 있어서 전적 타락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반면에 그 서쪽에 있었던 어거스틴 계열을 따르는 이 교부들은 인간의 전적 타락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창세전 예정도 얘기하고요. 근데 문제는 구원론에서 교회론으로 가면서 그러면 누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어떻게 확정할 수 있느냐. 이 어거스틴은 교회로 들어와서 감독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라는 걸로 열어놓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전적 타락과 예정론을 얘기하면서도 그러면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는 누가 결정하느냐? 교회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 들어간다는 말은 교회에서 승인된 교리를 따를 때 구원이 보장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더 강화가 되냐면 이 부분이 더 강화가 되면 나중에 서방교회는 교황이 구원을 결정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되냐면 전적 타락도 인정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예정도 인정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베풀어 주신 은혜도 인정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 질문을 던져요.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최고 감독인 교황을 통해서 주교가 오래된 그 교회의 공인된 기관을 통해서 이어지는 그 공식 회의가 인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 사람의 구원이 결정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어디로 가냐면 인간이 전적 타락했다. 그 다음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있다. 본성이 악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했다. 이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내 구원을 결정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어디니까? 교회 내에서 들어와야 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제가 5월 달에 그 가정교회와 관련된 특강을 하면서도 저도 그때 공부하면서 놀랐던 게
마틴 루터나 칼빈이 있었던 제네바나 그 독일이든 유럽, 서유럽 국가에서 가정교회가 교회에 들어오지 않고 거기서 세례를 주고 구원이 있다라고 하면 그 교회를 루터도 그렇고 칼빈주의자들도 그렇고 가정교회를 탄압했던 거죠. 만약에 지금도 한국교회에서 집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유아세례 베풀고 뭐하고 하면 교회에서 잘한다고 할까요? 그건 헌법에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똑같은 게 재현되는 거예요. 거기 이제 몸에 그대로 배어있다 보니까 뭘 하면 무조건 목사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세례 나는 거는 중고난도 없고 그거는 총회에서 허락한 그 내부 규범에 따라서 그 예배 내용에 따라서 그걸 행해야 되거든요. 그 똑같은 일이 이게 지금 3, 4기 1700년 전의 일이 지금도 똑같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깨닫지 않고 어떻게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있겠어요? 일부 알고 있던 사람들도 어디에 가냐면 마지막에 그 구원을 행할 수 있는 확정은 적어도 교회 내에 들어와서 이 제도권 교회인 거죠. 그 제도권 교회, 이 제도권 교회는 오래 수백 년 동안 교회의 회의를 통해서 지도자들이 모여서 어떤 것이 진리인가를 계속해서 회의를 열어서 정해왔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뭐냐면 전통인 거예요. 만약에 교회 동력자 협회가 어떤 제도를 만들어 놓는 총회가 이어진다고 하면 이거는 이 성경에 배치되는 일이 되는 거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이 이렇다라고 답해주는 게 전부인 거예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될 교회의 사명이고 성경의 약속이기도 한 거고요. 자,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고,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에도 어제까지 신부한테 가서 그 떡 받아 먹고, 그 다음에 연옥에 있는 내 조상을 지옥에 보내려고 죽은 어머니 살리려고 동전함에 연복교회에 돈을 넣던 사람이 개혁자의 설교를 듣고 믿음으로 구원 얻고 창세전에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는 걸 듣는다고 해서 기뻐는 하는데, 그 다음 뭘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구원받았는지는 누군가가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어디로 가요? 다시 지도자를 찾게 되는 거예요. 이제 사제가 하던 일을 누가 하게 되느냐? 개혁교회 목사가 그대로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 사이에서 내 신앙을 건들지 말라. 왜 터치하느냐라고 해서 그 부류 사람들과 교회로 들어오면 너희를 가만 안 둔다. 군사까지 동원하는 거죠. 그 사이에 뭐가 이제 종교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누구와 누구끼리 싸워요? 처음에는 카톨릭하고 싸우다가 개신교끼리 서로 이제 죽고 죽이는 사립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30년 전쟁, 100년 전쟁, 유럽에서 종교개혁 이후에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그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카톨릭끼리 싸우고, 그 다음에 개신교 내에서 서로 싸우고, 왕의 세력하고 주교 세력하고 싸우고, 영주와 영주끼리 싸우고, 왜? 한 영주는 자유롭게 좀 베풀어주니까 사람들이 거기 모이고, 자기 땅을 빼앗기기 싫어하는 영주는 그 사람들 자기 편으로 가져가려고 하니까 죽이려고 달려들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 역사와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으면서 건전한 신학 이론을 수립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사 공부와 교회사 공부가 필요한 거죠. 그 한국 교회의 역사도 짧지만은 세계교회 역사와 관계해서 보면 모든 문제들이 한국교회 내에서도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으니까요. 자, 이건 또 다음 기회를 통해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 단락에 한번 보시면은 고대 교부들 그 죄를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유의지를 동시에 강조하는 헬라 교부들의 인간관에서 죄에 대한 관념은 펠라기우스주의를 열어놓는다. 펠라기우스는 자유의지를 주장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는 되질 않고, 자, 거기 나와 있죠? 좀 더 읽어볼게요. 그들은 아담을 도덕적으로 완전히 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소유한 자로 보았다. 아담의 타락은 이후 인류에게 유전되지만, 죄가 들어온 것은 맞지만, 그것 자체가 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기 같은 경우에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범죄를 안 하게 됐으니까, 아기들은 뭐가 없어요? 죄인이 안 되는 거예요. 죄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죄인으로 안 되고 자라다가 만약에 수녀원 같은 데 이런 데 들어가잖아요. 걔는 뭐가 돼요? 깨끗한 성자가 되는 거예요.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애기가 범죄 안 하잖아요. 그냥 이쁘기만 하잖아요. 태어날 때. 네.
아기가 여러분 먹을 것에 대한 애착이나 이런 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래요? 본능대로 해요? 본능대로. 예, 뱃속에서 엄마 배 차는 거는 하나님 은혜에 감동해서 차나요? 자기 기준대로 차나요? 예. 그 시편 53편에 죄 중에 잉태했다 하잖아요. 저는 그게 처음에는 다윗 이 인간이 부하를 죽이고 몹쓸 짓을 해가지고 솔로몬을 잉태하기 때문에, 처음에 솔로몬이 아니죠. 그 애기는, 처음에 애기는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잉태되니까 하도 했던 짓이 이게 못돼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 괴로우니까 죄 중에서 잉태했다 저 말을 했구나. 그렇게 좀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안 받아들이기가 어렵더라고요. 왜요? 어떻게 그 생명이 잉태된 것이 죄 중에 잉태했다고 하지? 저건 적어도 아니잖아. 이게 이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생명이 잉태돼 그렇게 애지중지해서 생명 하나가 탄생했는데 여러분 그 생명을 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럼 며느리한테 너 뭘 잉태했구나라고 말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 잘 관리해서 내 손자 손녀 잘 태어나도록 몸조심하고 해라 이렇게 하지, 죄인이니까 함부로 굴려도 된다 이러겠어요? 그러면 이게 실질적인 문제로 가면 우리가 웃는 것처럼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교회에 들어오질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하는 것은 진짜 무서운 거예요. 다른 데 가서 구원 보장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인정받은 것은 이 황제나 교회 감독이 인정한 이 교회 제도 속에 매년마다 인정받는 이 공의회가 있어야 그 공의를 받은 내가 진리를 전하는 자지. 당신이 성경도 모르는데 어떻게 당신 마음대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저히 할 수 없다. 들어와라. 이런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와 연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두 번째 단락 끝에 문장에 보면, 그래서 펠라기우스주의자들에게 죄란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에서 유래합니다. 그러니까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기적으로 선택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죄가 성립하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 이른바 말하는 자본죄가 있어야 비로소 뭐가 돼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르게 말하면 자본죄를 극복하면은 뭐가 돼요? 비로소 내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자본죄를 극복했는지 아닌지는 누가 판정을 해요? 종교 지도자가 판정해줘야 돼요. 이런 면에서는 여러분 로만 카톨릭이나 지금에 있는 교회나 별로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럼 성경신학은 어떻게 하죠? 말씀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전달해주고 거기에 믿음을 주시고 키워주시고 양육하고 진리 투사로 키워주는 모든 일을 누가 하신다고 봐요? 성령께서 하시죠. 그리고 알고 믿는 것을 하나로 해서 모이는 자들이 모이도록 하시고 또 넘어지게도 하시고 일을 그르치게도 하시고, 그리고 목적은 구원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을 구원을 포함해서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다 라고 하는 구원론이 아니라 어떤 문제로? 신륜 문제로 넘어가죠. 성경신학은. 하나님 살아계신 쪽으로 이 진리를 모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신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결론은 그렇게 간단하게 내리지만 여기서 어떤 이론과 신학자들의 이론이 나오면 그걸 성경적으로 하나씩 단계적으로 비판을 하고 따라서 여호와 계시라고 하는 관점으로만 해결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야 되는 게 이른바 제도권의 학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 번째 단락에 한번 보시면요. 오리게네스나 니사이 그레고리, 이 사람들은 이 헬라 중심의 그 동방교회 중심의 그 교리를 가지고 있던 자들입니다. 동방교회의 교리의 핵심은 뭐라고 그랬죠?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았다. 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오리게네스, 그레고리우스, 아타나시우스, 이 사람들의 그 원래 이름을 여러분 제가 다 찾아놓은 건, 파일로 드린 것은, 만약에 논문이나 어떤 보고서를 쓰게 되면요, 이 사람 이름만 달랑 써놓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를, 이름을, 예를 들면 제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소개하는 것처럼 이런 이름들을 그 당시에 그렇게 불렀던 이름까지 다 조사해 놔야 돼요. 여러분이 안 찾아도 되도록
우리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좀 유익하도록 이렇게 다 찾아 놓았습니다. 자, 거기 한번 볼게요. 니사의 그레고리우스, 아타나시우스, 크리소스톰. 이 크리소스톰은 칼빈도 많이 인용하는 고대 교부예요. 자, 그 다음 134라는 숫자 다음에 볼게요. 죄를 인간 의지의 선택의 결과라고 보는 헬라 교부들은 은혜보다는 인간의 뭘 강조한다? 자유의지를 강조해요. 그래서 은혜를 몇 가지로 나누죠. 창세전에 받은 은혜가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은혜는 내가 하나님에게 응답을 해줘야 되는 은혜가 있어요. 이걸 협력적 은혜라 그래요. 하나님이 베풀어준 은혜에 내가 뭐 해야 돼요? 제가 받겠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그 은혜를 갚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아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의지를 표명해줘야 그게 구원의 징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로마 가톨릭에서는 매주마다 와서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그게 흐트러졌던 부분에 대해서는 고해성사를 하고 거기에 속죄를 해야 돼요. 왜? 인간이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죄를 범했으니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죄를 사해주는 행동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맞는 거죠. 이게 논리적인 거잖아요. 그래 이제 어디서부터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다라는 것이 열려버리면 그런 구원론 이런 데서도 영향을 크게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 맥락에서 보면 중생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결정하며 하나님은 바로 이 자유의지에 협력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줘야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기쁨이 전적으로 온전해지는 거예요. 예. 자, 이에 대해 서방교부인 우리가 보통 터툴리안이라고 그러죠. 테르툴리아누스는 자, 세 번째 줄에 영혼이 유지되면서 죄도 유전된다는 생식 과정을 통해 영혼과 죄성이 인류에게 개별화한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영혼이 유전되지만 뭐도 된다? 죄도 유전된다. 그러니까 아담이 받았던 죄가 인간에게도 계속해서 유지된다. 그러니까 누구하고는 달라요? 헬라 교부들하고는 다르죠. 헬라 교부들은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았다고 보는 거고요. 지금 이 터툴리안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죄도 이어진다. 그럼 이걸 어떻게 없애야 되느냐? 자, 그 다음에 한번 문장을 보면은요. 하지만 그는 다른 헬라 교부들처럼 자범죄에서 자기가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이 땅에서 하는 범죄에서 자유로운 유아의 무죄성을 주장했으며 그 유아는 죄성이 없다는 거죠. 왜? 자유롭게 한 것이 아니니까. 자기 의지를 막 반영해서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자, 은혜와 관련해서는 자유의지에 의한 합력적인 중생설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는 이런 경우에 절대적인 게 돼요. 세례를 받으면서 이렇게 회개하고 이제부터 내가 베푸는 세례를 통하여 네가 하나님 자녀 된 것을 내가 선포하는 네가 바뀌었느냐? 아멘! 그렇게 해야 뭐가 돼요? 중생했다는 것이 사람들 앞에 공표가 되고 모든 교인들 앞에 이 사람은 지금부터 교인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봤던 우리가 시행했던 바로 세례하고도 똑같은 거죠. 아니라고 하지만은 이 세례가 미치는 이런 의식, 종교적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어떤 신앙생활에 결정적인 게 되죠. 이게 여러분 성령 세례나 성령론이나 이런 부분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볼까요? 키프리아누스라는 사람이 있고 암브로시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시대를 보면 3세기, 4세기 이렇게 되죠. 이 사람들은 로마 교황 체제가 생기기 전에 있었던 교부들인 거죠. 그러니까 로마 교황 체제가 6세기에 자리를 잡기 전까지 죄론에 대해서, 인간론에 대해서 뭔가 확실하게 정립된 게 없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흐름은 어느 선에 가서 꼭 인간의 자유의지를 뭐예요? 버리는 것이 아니라 뭐합니까?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서방신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동방교회는 아예 인간을
타락한 존재로 안 보기 때문에 원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방교회 로만 카톨릭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있고 은혜가 필요하고, 그러나 그 은혜에 대해서 보답했다는 것을 공적으로 교회 주교가 허락해줘야 돼요. 승인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앞에 회개하고 은혜를 받았고 이거 전부 다 무효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에 초점을 맞추면은 이 성도들이 어느 순간부터 얼마나 구속을 당하는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예를 들면 기독교의 계시, 성경 계시기의 목적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하면 이게 확 열려버리거든요, 틀이. 그러면 중생했다 하더라도 범죄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결정해 놓으셨고 하나님이 길러 간다라는 걸로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구원에다 초점을 맞추면 그걸 누가 결정하느냐? 주교가 결정한다. 이렇게 돼버리면 신앙생활이 그냥 그 구원이라는 문제로 전부 다 축소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더 이상. 거기다가 말씀까지 지금 우리처럼 배우지도 않았으니까 더 하죠. 그 키프리아누스, 그 다음 암브로시우스, 이 칼빈도 인용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 힐라리우스. 이 사람들은 원죄의 죄책에 대한 책임감을 더욱 약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아까 봤던 성경 본문처럼 그런 본성이 우리에게 이어진다는 걸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원죄는 그러면 여러분 강화될까요? 약화될까요? 약화되죠. 약화돼야 인간 자유의지를 강조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보지도 않았던 아담이 짊어진 모든 죄를 내가 짊어져야 된다는 이게 합리적으로 설명하기가 쉽겠어요? 점점 어려워지겠어요? 어려워지죠. 왜 아담이 지었던 죄를 우리가 다 지어야 돼요? 예? 근데 아담하고 관계를 끊어버리면 누구하고도 관계가 없어지죠? 예수님이 피 흘린 것하고도 관계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담하고 연관을 시키고 죄책은 안 져도 된다. 이렇게 교묘하게 이론을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하고 관계를 아담의 경우를 통해서 지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은 맞지만 죄책은 안 지는 거. 왜 죄책은 안 져도 돼요? 예수께서 와서 죄책을 해결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한테 은혜로 보답만 하면 돼요. 보답했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천국 갈 수가 있는지 압니까? 주교가, 교회 감독이, 그리고 제도권 교회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제도권 안에 있는 삶하고 제도교회 안에 오는 것하고 바깥에서 가정생활을 하는 가정교회는 차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차별이 되죠. 거기로 완성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 있으면 안 돼요. 거기 있으면 구원을 보장 못 받아요. 반드시 주교로 와서 세례받고 거기서 공적인 선포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그게 지금도 이제 똑같아진 거죠. 이들은 원죄와 관련된 부패한 본성과 죄악된 본성을 분리합니다. 부패한 본성은 뭐냐면 본래 가지고 있었던 본성, 그리고 죄악된 본성은 내가 범죄함으로 내가 죄인이 되는 것, 이 두 가지를 분리해요. 왜 분리하냐면 과거에 있던 것들 가지고는 내가 죄인인지를 허락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비로소 뭐 했을 때, 잘못을 했을 때 내가 죄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죄책에 대한 근본적인 부담, 원죄에 대한 부담은 그야말로 안 져도 되는 거죠. 내가 한 것에 대해서만 고백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아까 시편 말씀에 근거한 그 로마서 3장의 그런 구절들은 이런 경우로 본다면은 자신들은 빼버리고 세상에 대한 특정한 사람들, 우리에게만 적용을 해버리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게 중생하든 이 땅에 태어나든 신앙생활을 하고 있든 하나님이 그대로 두면 그 본성은 어때요? 똑같아라는 거죠. 그럼 죄인의 눈은 성경신학 공부하면서 사라집니까? 더 드러납니까? 더 드러나죠. 예, 더 드러나죠. 그걸 우리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성경 본문에도 나왔지만 자기 몸을 불사름에 내어줘도 자기 일을 위해서 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 매정하고 냉정한 논리인 거죠. 성경 신학이
진짜 순수하고 깨끗하다라는 것은 다른 점도 물론 탁월한 점이 많습니다만은 인간론에 있어서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과 그 어떤 본성에 대해서 여지를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누가 누구보다가 또 누가 누구를 지배할 수 있는 걸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진리를 전하고 전달해주는 또 배우는 그런 관계는 너무너무 귀하게 보는 겁니다. 가정교회도 진리를 전하고 소개해주는 그런 안내자로서의 가치를 우리가 너무너무 귀중하게 보는 것이지, 그게 어떤 세상에서 말하는 또 그 다음에 교회에서 별로 값어치 없게 보는 그런 형태로 가정교회를 보는 게 아니거든요. 자, 아담의 후예로 밑에서 두 번째 단락, 밑에서 네 번째 줄요. 아담의 후예로 태어나는 원죄를 가지고 있지만 이는 심각하지 않으며 중요한 것은 자유의지에 의한 자범죄가 죄인 형성에 결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평상시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자고 그냥 아무 사람 만나지 않고 이러면은 더 이상 뭐가 안 돼요? 죄인이 아닌 거죠. 죄인이 아닌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예요? 그야말로 이렇게 신앙 고백을 자백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이게 목적은 뭐냐면 인간에게 어쨌든 자유의지 문제를 확보하기 위한 뭐 고민이면 고민인 거고요. 아니면 신학에서 말하는 인간의 불의한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부정하려고 하는 것이기도 있고요. 뭐 고민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걸 제도적으로 이용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하지만 인간의 자유의지 문제에 대한 허용은 끊임없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대부터 열어놓고자 하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 제도교회가 마지막에 교인들은 누가 통제할 수 있어요? 제도권인 교회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하니까 마지막에 교인들을 통제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좀 이익을 계산하게 된다면은 거기에 이제 부가 모이는 거고요. 생활이 거기서 가능한 거고요. 예. 그리고 신의 이름으로 자기네들이 대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어떻게 보면 왜곡은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계시 중심으로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구원론으로 가르치잖아요. 반드시 인간이 교주가 됩니다. 교주가 돼요.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자가 우상화되는 거예요. 이단도 보세요. 전부 그렇게 가잖아요. 이단뿐만 아니죠. 개신교에서도 보세요. 마지막 결국은 목사의 권한 속에 제도도 그렇게 만들어놨고 법도 그렇게 만들어놨고 성도들도 그렇게 의지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계시 중심의 성경을 본다라는 게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지금. 아니면 인간론 해결 안 됩니다. 해결될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죄론 인간론을 제가 신학 박사 논문을 썼잖아요. 적지 않은 고민을 했죠. 바르트를 썼지만은 이제 그 대안이 될 수 없다라고 이제 비판을 했고 그 대안으로 성경신학께서 말하는 죄론 인간론을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 이들을 보는 것도 지금 거의 다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았지만 내가 다 책임지지 않아도 되고 그 책임지는 것은 내가 자유의지를 선택해야 되고 그 자유의지의 선택으로 내가 제대로 했는지는 주교가 허락해야 되고 인정해줘야 되고 그게 고대나 지금이랑 똑같은 겁니다. 자, 우리 아우구스티누스 한번 볼까요? 이런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자, 세 번째 줄부터 보면은요, 인간 본성론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같이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보면, 마니교의 영향을 받은 결과인지, 마니교는 뭐냐면, 이 세상은 선신과 악신이 싸운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뭐예요? 선과 악이 투쟁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이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사단하고 서로 싸우는 게 바로 이 세상 역사라는 거죠. 이게 벌써 잘못된 거죠. 여기서 이제 어거스틴이 벗어난 거예요. 그래도 이 영향이 남아있어요. 남아있다고 보통 봐요. 자, 제일 밑에 줄을 중간에 보면 인간 근본의 악성 규정과 근본의 악, 이게 원죄죠. 자유의지 부정이 그의 인간론의 주요 전제입니다. 그래서 개혁파 전통에서는
어거스틴, 사도들 이후에 어거스틴을 성경적이라고 보는 이유가 죄론에 있어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뭐다? 죄인이다. 이 사람이 라틴어를 쓰는 교회, 그게 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 이게 서방교회의 이제 그 주요한 교부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또 다른 면이 있어요. 3페이지 제일 윗줄에 보면, 인간 본성이 본래 악한 것은 아니며, 인간 책임의 근거로 어느 정도 자유의지가 있다고 얘기해요. 타인으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리고 모든 것이 아담에게 뭔 일을 해도 전부 아담의 후예로 죄인이라고 하니까 도저히 이제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거스틴이 이제 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이걸 이제 이른바 그 만익의 영향이라고도 보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인간론에 대한 철저한 그 성경적인 바탕을 철저하게 일관되게 유지하지 않은 경우라고 봐요. 이걸 이제 보통 신학에서 이 사람 얘기를 할 때 만익의 영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세상이 선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계속 승리하면 좋은데 뭐가 더 득세하는 경우가 많아요? 악이 더 득세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뭐가 분명히 이긴 게 맞아요? 악이 이긴 게 맞거든요. 그럼 악이 이긴 게 맞다면은 그 악에 대해서 신이 우리에게 악을 행하라고 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악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겠어요? 우리 의지로 싸워가야겠죠. 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만익에 속했던 그 상황에 대한 어떤 그야말로 그 요즘 말로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악 속에 들어가서 자기 멋대로 해서 왜 어거스틴이 사생아도 낳는가 그렇잖아요. 사생아를 낳았거든요. 그 자기가 어떤 치명적인 실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이 죄 가운데 넣었다는 것보다 내가 잘못된 데 빠져서 내가 잘못을 했다라는 말은 결국 자유의지가 강조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가 범죄했던 것을 감히 누가 했다라고 말을 못해요. 예. 그야말로 우리가 진짜 내 멋대로 쓰기도 하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기도 하는 말인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라는 신론적으로 가지가 않는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멋대로 해놓고 그걸 지금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하게 했다는 말을 어거스틴이 할 수가 없는, 이걸 정립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 죄책도 누가 져야 돼요? 내가 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100% 공감해요. 할 짓 다 해놓고 자기가 할 짓을 다 해놓고 딱 한마디 여러분 이거 하나님 하게 한 건데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거. 여러분 거기에서 이제 어거스틴은 양심상 차마 누가 했다고 못해요. 하나님이 전체 선명을 한다고 하지만 그거는 누가 했다고 해야 돼요? 내가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자유의지를 진짜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고통스럽게 이 어거스틴은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 최소한 반성의 여지는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인간에게 있는 걸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인간에게 여지를 주게 되면, 자유의지의 여지를 두게 되면 하나님의 그러면 창세전 은혜는 강화될까요? 약화될까요? 약화되죠.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은 점점 어디로 가게 되냐면 자유의지에서 또다시 또 예정론으로 돌아가요. 은혜로 돌아가게 돼요. 그러면서 그 은혜의 최종적인 보장은, 구원의 확증은 누가 해야 되느냐? 제도교회가 확인해줘야 돼요. 그게 로만 카톨릭을 열어주는 빌미가 됐다라고 이 아우구스티누스를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다른 어떤 여지가 없거든요. 당시의 어떤 교육도 그렇고, 보는 그 성경을 보려고 하지만 아무도 대부분 볼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면 그 어거스틴도 그 구약을 모르고 히브리어도 헬라어를 몰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어거스틴 당시의 경우로 돌아가서 좀 이 역사적인 상황을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은 다른 어떤 대안이 없어요. 성경 던지면서 성경을 읽어보라고. 읽어본들 안 와요, 그럼 일반적인 성도들은.
그러니까 어디에 올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돌아서 주교한테 올 수밖에 없어요. 감독한테 올 수밖에. 이 사람이 히포의 감독이거든요. 이 사람 말에 떠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자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남에게 구원이다 아니다라는 걸 말하는 것도 자기가 괴로운 거죠. 그럼 다시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은혜로 가야 돼요. 그럼 하나님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나도 내가 확신을 못하는데, 나도 속에서 죄성이 끓어오르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뭐예요? 천국 간다 지옥 간다 말하기가 어려운 거죠. 이런 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예. 하지만 인간이 공로를 하나님한테 보여줘야 하나님에게 갈 수 있다라는 자유의지로는 어거스티노스는 철저히 또 그 주장에 대해서는 배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한번 보시면은 아우구스티누스 사상, 즉 아우구스티누스주의는 펠라기우스 사상, 즉 펠라기우스주의와 대결을 통해 드러난다. 볼코프는 두 사람의 논쟁을 생사를 건 싸움이라고 규정한다. 진짜 죽고 죽이는, 당시에는 교권이 사람도 죽이고 했기 때문에요. 종교개혁 시대 때도 그 칼빈이 그 제네바시를 관할하고 있을 때 자기가 사인하잖아요. 죽이라고. 그 셀베투스라는 사람을 죽이라고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고대에는 그런 게 더했겠죠. 그러니까 생사를 건 싸움의 핵심은 뭐냐면 인간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느냐, 인간의 자유의지로 결정이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거스틴은 절대로 은혜를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펠라기우스는 아니다. 신이 준 은혜 내가 결정해야지. 그러면 봐라. 저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저 짓을 하고 저렇게 하는 자도 그럼 은혜로 구원받은 자냐? 거기에 대해서 어거스틴이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버려뒀다. 이렇게라도 말을 할 수도 있죠. 예? 나도 하나님이 제지율에 가둬놨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죠. 우리가 좀 배웠기 때문에. 그럼 어거스틴에게 있어서는 그런 사람들이 특히 이제 이교도들, 로마 제국 바깥에 있는 사람들, 이른바 야만인이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 그리고 똑같이 우리랑 같은 종족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이 헬라인과 로마인을 이방인 취급하다가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니까 로마 사람들 중심에 또 분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야만과 야만인이 아닌, 신사와 신사 아닌 자.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고, 자기네들이 믿는 기독교를 따르지 않으면 저 사람은 뭐예요? 그야말로 야만인 취급을 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의지 문제를 성경에 근거해서 인간 본성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중생시키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고린도서에 있는 대로 성령께서 키워나가는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상상을 초월한다라는 그런 걸 이렇게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정리를 하지 않으니까 은혜를 얘기하다가도 그럼 저런 자도 은혜를 받은 거냐라고 했을 때 멈칫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 사람이 뭔가 행위를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냐? 교회에 들어와서 협력적인 은혜를 배우고 하나님한테 스스로 자백했을 때 그는 의로움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변명이 완벽하게 되지 않는 구원론의 길을 어거스틴이 열어놨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죄성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인정하지만 마지막 구원의 문제의 결정은 다시 어디로 가야 된다? 주교에게로 와야 되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해결할 수가 있다. 결국은 이게 성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펠라기우스 같은 경우에는 애초부터 구원 문제는 신이 50%, 우리 50%. 준 것에 대한 결정은 마지막으로 내가 한다. 그 선악과를 왜 줬느냐? 인간이 자유의지가 있다는 걸 확인해 주기 위해서 선악과를 줬다는 거예요. 이건 전통적으로도 그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줬느냐? 인간의 자유의지가 보장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만 떼서 본다면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시고 로마서에 있는 대로 불순종 가운데 가두시고 은혜가 은혜되도록 하시, 이 설명을 거기에다가 붙이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구원에다만 초점을 맞추면은 현상적으로 구원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라고 하는 데서 몰려가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무슨 바보여서 우리가 이 700~800년, 1700년, 1600년 이 문헌들을 지금 봐야 됩니까? 보는 이유는 뭐가 있어요? 그 당시에 가장 성경에 근접해서 생각하더라도 이렇게밖에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구원 중심에, 인간 구원 중심, 여기에다 맞춰놓고 보니까 이렇게 축소가 되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구원론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모든 구원의 문제, 예정에서부터 중생하는 문제, 성화하는 문제, 하나님 나라까지 성도를 끝까지 견인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넣기도 하고, 넘어지게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흩어지게도 하고, 모으기도 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자, 여기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고 심판주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주교를 비롯, 당시는 교회 감독들이 주교라고 보통 불렀으니까 교회 감독들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구원의 문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닌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만약에 이제 우리 식대로라면 성령님께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말씀에 기록된 바가 이런 거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매일 가르쳐주면 좋겠지만, 근데 이 당시에는 법이 있어서요, 그 시간에 꼭 나와야 돼요. 교육하기는 쉬웠죠. 의무적으로 그 시간에 꼭 나와야 되니까. 그럼 그때 와서 성경을 쫙 풀어 가르치면 좋았을 텐데, 초대 교부들 상황에서 또 초대의 이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여유있게 우리처럼 성경을 보거나 성경을 누구나 보면 알 수 있거나 이럴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다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럼 여러분, 우리 문자를 몰라서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성경을 통해서 자유의지 문제, 하나님 예정의 문제를 구원 문제에다 축소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에 맞추어서 여러분들과 제가 성경을 공부하게 된 사실은 진짜 그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인 겁니다. 그 사람에게 종속되지 않고 자유의지에 대해서도 자유로워지고, 그리고 우리가 참 많은 진통을 겪었지만 하나님 하게 하신다라는 그 예정론을 악용하는, 작정론을 악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말씀으로 하나님이 세워지게 하면 세워지는 거고 넘어지게 하면 넘어지게 한다. 저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다. 그러므로 그 사람을 비판하지 않는 거지. 예.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관여하지 않는 게 아닌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신론 중심의 신학을 정립하는 것이 얼마나 자유로움을 주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러나 그게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그 자유와 방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엄격하게 누가 관리해 가세요? 하나님이 관리해 가세요.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도덕적인 교훈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눈물 맺힌,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런 간곡한 권면이야 얼마든지 하죠. 사도들도 그렇게 했고,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게 했고, 지금도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후배들이나 자식들에게 하고 있으니까요. 자, 우리가 봤을 때는 좀 간단한 문제인 것 같지만 성경을 하나님의 이 권위 있는 말씀으로 전체적으로 보지 못했을 때는, 볼 수 없었을 때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자, 다음 시간에 우리 3페이지의 두 번째 단락부터 좀 더 살펴보도록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 살아계신 분명한 증거로 깨닫고 또한 배워가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풍요롭기 그지없는 시대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족한 시대에 살게 해주시고, 그리고 읽을 수 있는 지식과 또 지성까지 허락하셔서 성경의 말씀을 전하고 또한 들을 수 있는 자가 함께하는 이런 시대에 살게 해주셔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과거 역사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하나님이 얼마나 큰 역사를 하고 계신지 우리 하나님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게으름과 나태보다 주의 말씀을 더 분명하게 하여 전파하고, 또 이 말씀 몰라서 방황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웃들과 형제들에게도 이 진리의 말씀 성심성의껏 전할 수 있는 하나님 그 마음과 큰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